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일곱 번까지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7번까지 온전한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은 1993년 1년간 454명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해됨으로써 미국의 살해도시다라는 불명예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6년 후에 워싱턴의 범죄율은 폭력 비율이 60%까지 떨어지고 또한 강도는 70%나 감소되고 강간도 40%나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일어난 기도 운동인 미국을 위한 중보자들의 기도, 그 운동과 함께 전 세계에서 이 워싱턴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정부와 도시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했고, 이 기도 운동은 1997년 연중 무후로 지속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6,000명의 사람들이 그 워싱턴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옐로북에 보시면 개인 이름과 전화번호가 나오는데, 이 6,000명이 워싱턴에 사는 수십만 명의 그 이름을 나눠서 그것을 위해서 매일 연중 무휴로 계속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살해 도시인 워싱턴이 기적적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힘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기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힘은 우리 자신만 변화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과 교회와 또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까지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위대한 기도의 힘을 소유했던 엘리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엘리야는 어떤 기도를 했고 또한 어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는 기도를 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엘리야의 기도는 말씀을 의지하는 기도였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할 때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에 그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응답을 받았지만 그것은 결코 엘리야가 잘해서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응답임을 이 엘리야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적과 표적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표적을 주시면 제가 비 오는 것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하나님이 비 오게 하실 것을 그냥 막연하게 믿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18장 1절에 보시면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1절에 말씀하신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리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가난한 신학생이라 아파트 단지, 그 당시에 목동 아파트가 있었는데 목동 아파트 단지에서 새벽부터 세차를 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했는데 그 당시에 겨울인데 이제 새벽 한 4시쯤에 일어나서 자전거를 타고 세차를 하러 가는데 그 바로 전날 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계속해서 제 내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당시 목사님이 로마서 8장을 말씀하셨는데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는 그 말씀이 제 그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면서 묵상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소리를 내서 이 말씀을 읊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리라. 그것을 수차례 반복하다 보니까 한 10분 정도 반복하다 보니까 막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막 역사되면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명과 그 평안함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이 내 안에 막 흐르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찌나 그냥 눈물이 나는지 그냥 펑펑 울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야 계속 외우면서 눈물 흘리면서 가는데 그 새벽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거의 똥 씹은 얼굴로 제가 실연을 당했는지 아니면 머리가 어떻게 이렇게 되나인지 왜 울면서 저렇게 뭐라고 중얼거리면서 가나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체험한 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능력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여러분들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까이에 있는 어떤 분이 여러분들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돼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엘리야가 기도한 것입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지금 이루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하늘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려면 구름을 보내주셔야 되는데 그날따라 구름 한 점 없는 아주 맑은 날씨였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비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너무나도 깨끗한 하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환경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생각에 이 맑은 날에 어떻게 비가 올까라는 자신의 이성에도 무릎 꿇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외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엘리야를 생각하면 우리와 별로 상관없는 아주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또한 비를 내리고 죽은 자를 살아내고 또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위대한 엘리야는 우리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사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것이 우리와 다른 것이 아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린 그 기적을 행한 것이 우리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 그와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와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향하신 그 계획과 응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축복은 동일하게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는 많이 준비하시고 이 사람을 위해서는 조금 준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계획을, 또한 응답을 지금 다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또한 이스라엘이 이제는 물된 동산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도 이스라엘 족속이 기도해야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위해서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릎 사이에 머리를 조아려 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릎 꿇는다는 것은 항복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여러분들 머리를 그 무릎 사이에 넣었다는 것은 내 머리는 없고 오직 하나님이 내 머리십니다. 복종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결혼하실 때 잘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결혼하실 때 여성분들 면사포 쓰셨어요? 안 쓰셨어요? 여성분들이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이 이렇게 저만 뚫어지게 쳐다보시는데 여러분들 나이 때는 다 면사포 쓰셨어요. 그 면사포 쓰셨다는 것은 그 의미는 내 머리는 없고 나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나는 평생 내 남편에게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 분이 있죠. 목사님, 제가 그때는 그 의미를 모르고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취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새 이 결혼하시는 분들 보면 뭐 쓰고 결혼하시는지 아세요? 면사포 대신에 왕관을 다 쓰고 이렇게 결혼하십니다. 여러분들 억울하시면 왕관 쓰시고 다시 결혼하세요. 그러면 뭐 왕비로 공주로 그냥 받들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토록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머리를 그 무릎 사이에 넣고 가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1년에 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또한 큐티하는 그 말씀 붙잡고 예배 시간에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한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무릎을 꿇고 여러분의 머리를 가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서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그 축복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 약속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의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 주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 말씀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엘리야의 기도는 7번 반복하는 순종의 기도였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는 한 번 기도하고 그 사원에게 그 저편에 있는 바다에 가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응답이 올라오는지를 보아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종이 한 번 갔다 와서 주인이시여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가 7번까지 가라. 그래서 그 종이 2번 갔다 와서 이야기, 3번 갔다 와서 이야기, 7번이나 가서 돌아오는 그 순간에 7번째 하나님이 그것도 손바닥만한 구름을 일으켜 주시는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엘리야가 7번 기도했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7번 기도하면 되는구나. 그냥 똑같은 기도를 7번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응답하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표현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엿새째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신 것 같이 그 일곱째 날에 쉬셨다는 것은 그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완전한 창조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령을 가리켜 7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을 보고 성령님이 7분이라 아주 여러 군데에서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지만 7분의 성령님이 아니시고 그거는 완전하신 온전하신 하나님의 영이다 라는 의미로 7영이다 7눈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엘리야가 7번 기도한 것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확신 비를 주시는 그 확신이 될 때까지 그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셔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온전한 마음이 들 때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3번 반복한 것은 우리가 3번 기도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품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응답에 민감한 그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우리에게 밝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나옵니다. 근데 사무엘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는데 이새의 아들 중에 한 명을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이새의 집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 아들 중에 한 명을 왕으로 삼을 텐데 너희 아들들을 다 데리고 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첫 번째 아들인 엘리압이 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압의 그 외모는 사울과 같이 신장이 크고 용모도 단정하고 아주 풍채가 있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를 오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이르기를 과연 이 엘리압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를 버렸다. 그 외모와 신장이 홀출한 그 사울을 내가 버렸으니 그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은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각이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 2번, 7번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니라고 하셨을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인 그 이새마저도 그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지도 못하고 그를 그냥 양치는 데에 내버려 두었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외모로 여러분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중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놀라우신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회사 직장에 들어갈 때는 세상은 스펙을 봅니다. 그렇죠? 어디 대학에 나왔는지, 어디 배경이 좀 있는지, 또한 그런 것들을 외모를 많이 이력서에 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세상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1920년대에 이 무디라는 위대한 그런 금융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1900 초에 많은 스펄전을 포함한 많은 하나님의 그 사람들은 스펙이 좀 좋았습니다. 옥스퍼드도 나오고
예일도 나온, 하버드도 나온, 프린스턴 신학교도 나온 아주 스펙이 좋은 그런 목사님들이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1922년에 무디라는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위대한 부흥사가 나타났다고 해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야, 무디라는 귀한 설교자가 나왔는데 어느 대학 나왔어?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을까요? 무디 대학 안 나왔어. 고등학교 나왔어? 고등학교 안 나왔어. 중학교도 안 나왔어. 초등학교 5학년 중퇴.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5학년 중퇴한 목회자가, 그것도 평신도 목회자가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스펙을 보시는 분이에요. 뭐 대학이나 뭐 이런 걸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께 드려졌는지를 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디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지만 그 마음속에 늘 그 학벌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루는 헨리 발리라는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기도회에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발리 목사님의 그 설교 중에 발리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의 뜻에 완전히 헌신한 사람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는 학벌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배경이 아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자를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무디 마음에 있던 열등감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꽂히면서 그의 생애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스펙을 쌓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는 새벽에 일어나서 무려 4시간 이상씩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무려 그가 살아있을 동안 2억이라는 그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부흥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취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드려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완전한 7번 기도를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기도하고 완전히 주님을 믿을 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7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머리를 그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응답에 민감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늘이 맑고 구름 한 점 없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오면 아 오늘 홍수나겠다 하시는 분 계세요? 그냥 구름이 있는가 보다 하죠. 그런데 엘리야는 7번 기도를 통해서 바로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민감하게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7번 기도할 때 온전히 기도하며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는 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받는 응답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엘리야에게 응답하시는 그 엄청난 비를 내리시는 그 응답으로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말씀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무릎을 꿇고 여러분들의 머리를 조아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7번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응답받은 그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엘리야의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